하나님 말씀 한 군데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또 우리 재직으로서 이 일을 잘 감당해 보자고 모였으니까 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해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출석 체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꼭 참석하고 싶은데 아이들이 아프고 또 사정이 안 돼서 도저히 올 수가 없다고 연락을 주신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시고 싶은데 못 오신 분들은 위에서 그 유튜브 방송이 지금 송출되고 있습니다. 참석하고 있다는 댓글을 달아주시면, 아멘으로 달아주시면 출석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년 내겹줄 기도회가 1월 6일부터 일주일간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처음 하는 내겹줄 기도회인데요. 안내문을 보시고 또 4명씩 조를 편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내일부터 모레까지 김장을 담습니다.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또 공교롭게 추워졌어요. 그렇지만 지하에 아주 따뜻하게 춥지 않도록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이럴 때는 손길을 보태는 것이 섬김입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모두 나오시고 아멘 하지 않으신 분들도 시간을 내셔서 또 함께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은 1시에 시작하고요. 토요일 날은 일찍 오셔야 됩니다. 8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맛있는 김장 담그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일교회를 섬기시는 김형철 목사님 또 강사로 오셨는데요. 김형철 목사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서경지방에 제가 서경지방에 속한 교회에 있었는데 2006년에 제가 김영철 목사님 처음 만났어요. 18년째 지금 교제해 오고 있는 아주 가까운 친구와 같은 그런 목사님입니다. 처음에 봐도 이렇게 마음이 통할 것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 느낌 그대로 18년을 교제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일교회는 개척한 지 23년 된 교회인데 그 사이에 3번이나 성전을 건축해야 할 정도로 교회가 부흥에 부흥을 거듭하고 있는 아주 건강한 교회입니다. 또 그동안의 목회의 경험, 또 원리들을 잘 정리해서 교단의 작은 교회들, 또 중소형 교회들을 돕는 컨퍼런스를 합니다. 매년 교회에서 그 모든 경비를 부담해서 교단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목회자들 숙박 제공하면서 강소형 교회 컨퍼런스를 진행하는데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바나바 리더십이 수도교회를 세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나바 리더십이 수도교회를 세웁니다. 잘못 읽으면 안 됩니다. 바나나 아니고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리더십이 수도교회를 세웁니다라는 제목으로 세미나 겸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여러분들이 큰 도움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시겠습니까? 괜찮아. 할렐루야. 조금 전에 우리 신순철 목사님 잠깐 뵙고 갔습니다. 제가 처음 뵀는데요. 목사님 목회를 46년 하셨다고 저는 23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고개가 숙여지고요. 또 목사님 기도 받고 강단에 있었습니다. 힘이 됩니다. 우리 성배경 목사님은 아까 소개한 대로 우리 저희 서경 지방에서 같이 이렇게 교제했는데, 우리 지방에가 교회가 한 45개 정도 되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1대 회장이셨어요. 1대 회장. 근데 제가 2대 회장. 근데 목사님이 떠나는 바람에 제가 1대 회장이 되어버렸어요. 어쨌든 우리 송 목사님 참 제가 존경하고 형님처럼 교제하는 목사님이신데, 저희 교회가 한 2, 3년 전에 약간 교회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안식월 하면서 우리 목사님을 강사로 초청했는데, 목사님께서 잔잔하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성도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고 치유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그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왔는데 잘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재직 세미나라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저희 교회도 1월 첫 주는 우리 오늘처럼 이렇게 저희 교회 모든 재직들 모아서 하루 이렇게 수련을 하는데, 제가 주 강사로 이렇게 세미나 합니다. 그래서 올해 했던 거 이 교회에 좀 전하면 좋겠다 해서 오늘 바나바 리더십이, 그때는 하나엘 교회를 세웁니다 했는데 오늘은 제목 바꿔서 수도 교회를 세웁니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지방에 있다 보니까 이제 시치위원장도 하고 또 시치위원도 이렇게 하면 시치를 하죠. 집사와 집사님, 안수 집사님, 또 장로님 되시고 또 근사님 이렇게 시치를 하면 꼭 제가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집사님과 근사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또 전도사님한테는 전도사님과 목사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집사님, 집사와 장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가 원하는 답이 있죠. 그것은 어떤 차이냐? 집사와 근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전도사와 목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향력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영향력의 차이. 여기 PPT 좀 해주세요. 영향력의 차이.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사와 근사, 장로 다 영향력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전에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되는 분인데, 이분이 교회를 한 1년 정도 나오고 나서 은혜를 받았는지 주차 봉사를 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차 봉사 시켰는데, 저희 교회가 겨울에 추우니까 주차위원들이 한 8명, 10명 이렇게 나가서 주차를 합니다. 그런데 겨울에 추우니까 교회에서 롱파카입니까? 그걸 선물로 이렇게 해서 하나엘 교회 이렇게 해서 선물로 주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우체국, 저희 동네 우체국을 가는데 그 우체국 바로 옆에 큰 교회가 하나 있거든요. 소망교회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체국을 딱 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 교회 바로 앞에 어떤 분이 담배를 피우고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엘 교회 옷을 입고 담배를 피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내가 이게 보기도 민망하고, 그래서 우리 주차 부장님에게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저분이 저 옷을 입고 담배를 피우고 다른 교회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목사님 저도 알아요. 원래 그 옷을 가져가면 안 되는데 그분은 꼭 가져간대요. 그리고 아파트에서도 또 계속 그 옷을 입고 담배를 피우신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요, 동네에다 현수막을 좀 붙이고 싶었어요. 이분은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본인이 주차장 봉사한다고 해서 제가 시킨 겁니다. 이렇게 강구를 하고 싶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집사님이 교회 옷을 입고 담배를 피운 그 좋지 못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교회 집사님이니까 괜찮지, 장로님이 그렇게 했다, 보면 더 심각한 거죠. 담임 목사가 그렇게 했다. 이거는 훨씬 더 심각한 것입니다. 오늘 이 수도교회 재직 세미나입니다. 여러분은 다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어떤 분은 권사, 어떤 분은 전도사님, 어떤 분은 집사님, 다 직분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이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미 여러분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이 수도교회에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3장 3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편지를 읽어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재직들은요, 수도교회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을 보면요, 수도교회 분위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수도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쨌든 이런 영향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만약에 어떤 교회 직분자가 근사님이 예배를 너무 잘 드리는 거예요. 미리 와서 기도하고 목사님 설교할 때 말씀을 정말 아멘으로 받고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근사님은요, 예배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이 수도교회 예배로서 엄청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근사님이신데 예배 늦게 나와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졸아요. 그것도 매주 졸아요. 그리고 가끔씩 핸드폰 보고. 만약 이런 분이 있다 그러면 그분은요, 이 교회 예배를 어떤 면에서는 망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재직은 무엇입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삶을 늘 스스로 진단하고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재직이 영향력이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재직들은 이 교회 안에서 리더십이 주어진 것입니다. 큰 리더십이든 작은 리더십이든 여러분 리더십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리더십에 대해서, 오늘은 재직 세미나니까 이런 어떤 강의식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전 세계 최고의 리더십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미국에서만 2천만 부가 팔렸습니다. 이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요, 리더십의 5단계라는 리더십 수업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 리더십의 5단계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잠깐 서두에 좀 설명을 해드리면 1단계가 뭐냐 하면 부여된 지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왜 당신을 따르는가? 당신의 주어진 권한 때문에 따른다는 거죠. 당신의 권한 때문에. 당신의 지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만 리더십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하관계의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리더십에 따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리더십은 군대에서 상사, 부하, 뭐 어쨌든 내 상사 고참이니까 이거 안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싫어도 그냥 따르는 거예요.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 며느리는 시어머니니까 어쨌든 좋든 싫든 따라야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직장 상사나 또 고참이 제대를 할 때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따를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리더십은 어떤 지위가 있을 때 얻어지는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 주일학교 부장이라든지 목자라든지 어떤 여전도 회장이라든지 이런 지위가 있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따른다고 해서 나는 언제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여된 권위 때문에 리더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분이 크면 클수록 항상 자신을 체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요, 우리 교회는 이제 목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어떤,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이 목자님 참 이 3년마다 한 번씩 목장을 재편하는데 그 목자님 밑에는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분은 정말 피하게 해주세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분은요, 본인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줄 알아요. 그걸 내가 가르쳐주고 싶은데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막 따르는 이유는 뭐냐면 직분이 높으니까 사람들이 따르는데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개인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당신과의 관계에서
현실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따른다는 거죠. 이 엘리베이터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올라가게 하면 내가 따라준다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가게 하면 떠나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사업에 도움이 되면, 유익이 되면 따른다는 것이죠. 이 조건의 리더십입니다. 자원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리더십의 힘은 그 조건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성과입니다. 성과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는 이유는 당신이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이 조직과 공동체에 기여한 성과 때문에 당신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로 성공한 사람이 감독이 되면 저 사람은 축구 선수로서 성공했기 때문에 따른다는 거죠. 그렇게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겼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잘한다. 그럼 저분은 뭐든지 맡기면 일을 잘할 거야 하면서 따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요,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랜 시간 동안 관계를 하면서 당신에게 도움과 성장의 역할을, 그 영향력을 주면 그 영향력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따른다는 거죠. 이거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심리 용어로 가스라이팅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부정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아주 좋지 못한 영향을 줘서 나를 따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좋은 영향력이라는 것은, 제가 우리 성 목사님하고 오랜 동안 교제를 하면서 좋은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목사님이 저한테 뭘 부탁하면 따를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오라 하니까 제가 순종하면서 온 것이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다섯 번째가 뭐냐면 5단계, 이것이 바로 리더십의 완성인데 이게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성품. 사람들이 왜 당신을 따르느냐? 당신의 인간성, 당신의 인격, 당신의 성품 때문에 당신을 존경한다는 거죠. 직원들로부터 자발적인 헌신과 열정을 이끌어내는 존경받는 리더, 이것은 이 공동체에 굉장한 영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오늘 서두에 이 다섯 가지를 이야기했겠습니까? 교회는요, 1번, 2번, 3번의 리더십이 많으면요,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이 교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면 교회가 어려워져요.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고 분열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4번, 5번 영향력과 좋은 성품의 리더십을 가지면요,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우스웨스턴 그 디민을 공부할 때 제 지도 교수님 김인우 교수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의 설교는 얼굴과 같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남자가 여자의 얼굴을 보고 결혼하잖아요. 근데 얼굴이 이쁘면 좋죠. 근데 그 얼굴이요, 한 3년 살다 보면 이쁜지 안 이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뭘 보는 것입니까? 성품을 보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목사도 설교를 처음에 잘하면 저 목사님 설교 잘한다, 그래서 막 다 좋아하지만 결국은 목사님의 목회에 순종하고 자원해서 따르는 것은 목회자의 인격 또 성품이라는 이야기 듣고 저도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강남중앙침례교회라고 하는 그런 우리 교단의 큰 대형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요, 엄청 성령 충만하고 헌신적이고 아주 열정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막 정말 헌신적이죠.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권사님, 장로님, 주사님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너무나 성령 충만과 열정을 강조하다 보니까 1번, 2번, 3번은 굉장히 많은데 리더십이 4번, 5번이 부족한 분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참 그런 분들 때문에 잘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목요철화를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때 버스를 타고 올라갔거든요. 한 번도 예배에 빠지지 않는 권사님 한 분이 늘 자기 자리가 있은 거예요. 그 앞자리에 딱 그분이 앉아야 되는데, 근데 어떤 새가족 어떤 집사님이 그걸 모르고 일찍 와서 그 자리를 앉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앉아서 보니까 그 권사님이 딱 올라오면서 야 비켜 그러더라고. 야 비켜. 그래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데 제가 그 안타까운 것은 그 권사님은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데 자기 자리에 누가 앉았다고? 아니 자기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먼저 온 사람이 앉는 거죠. 그러면서 야 그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강조하는 리더십, 재직들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닮으면요 바로 그것은 섬김의 리더십과 성품의 리더십인 줄로 믿습니다. 섬김과 성품의 리더십이죠. 성품의 리더십을 가진 자들이 이 교회에 있을 때 정말 교회는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지고요. 오늘 우리 수도교회의 수준은 뭐냐? 이 교회 재직들이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 만약 여러분이 이런 좋은 성품, 영향력과 성품의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자원자를 만들게 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일하게 만들고 또 팀워크, 교회가 팀워크의 시너지를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수도교회가 이런 좋은 리더십을 갖는 재직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정말 목회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집사님 바나바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4절 시작.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을 보면요 이 바나바에 대해서 나오는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바나바를 소개할 때 착한 사람을 앞에 먼저 넣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뭐 착하고 이런 거는 저 뒤에 넣어도 되는데 성경에는 바나바에 대해 소개할 때 착한 사람을 먼저 넣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이 한 문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꾼에 있어서 성품이 성령과 믿음만큼 중요하다. 물론 성령과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 착하다라는 이 단어 하나에 이 바나바의 인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첫 번째 바나바는요 헌신하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입니다. 헌신하는 리더십. 오늘 이 4장에 보면 이 첫 번째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36절 아까 우리 읽은 이 본문을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직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원래 이 바나바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얼마나 성도들을 잘 위로하고 격려했으면 야 이분은 위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줬습니까? 근데 그가 오늘 37절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때나 이때나 뭐 부동산처럼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이 바나바는 이런 부분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헌신도 있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나바가 얼마나 위로하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격려했는지 립싱크가 아니고 시간을 투자하고 은사를 투자하고 재능을 투자해서 많은 사람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 어떤 면에서 그 교회의 헌신자였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한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23년, 저도 개척한 지 23년 됐습니다. 제가 느낀 것이 뭐냐 하면 결코 교회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결코 교회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개척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이전에 한번 안식 올 때 제 아내와 한국을 이렇게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저 전라도로부터 경상도를 한번
제가 그때 신기한 것이 뭐냐면 대한민국은 어느 곳에 가더라도 교회가 있더라고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저 교회가 저 시골에 세워졌을 때 얼마나 많은 목사님과 저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그걸 몰랐는데 제가 목회를 하고 그 교회를 보니까 교회는 결코 그냥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수도교회가 오늘 이렇게 세워진 거, 물론 우리 신 목사님의 열정과 그 헌신 말할 수 없죠. 그러나 또 신 목사님과 아울러서 여러분 재직들이 함께 주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날의 수도교회가 세워졌다고 믿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부서가 잘 된다, 여선교회가 잘 된다, 교회학교가 잘 된다, 절대로 그냥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 부서가 잘 되면요, 그 부서가 잘 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이름 없는 그 눈물의 헌신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남의 교회 와가지고 자꾸 자기 교회 자랑하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 참 제가 이렇게 좀 자랑스러운 부서가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식당 봉사부예요. 식당 봉사부. 저희 교회도 처음에는 막 이렇게 밥을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국수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주일날 식수 인원이 한 300, 400명 이렇게 되니까 국수를 이렇게 바꿨는데 저희 교회 식당 봉사부는 남자들이다. 남자들이 한 대여섯 명이 1년을 헌신하면 6명이.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요,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식당에서 남자들이 손을 붙들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국수 맛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얼마나 헌신적인지 잔반 다 처리하고 식당 테이블, 제가 아침에 CCTV를 보면 보이잖아요. 그럼 남자 집사님들이 1년 동안 기쁨으로 식당 봉사 그 다 청소하고, 물론 여전도의 연합회 임원들과 같이 하지만 그 6명의 식당 봉사부원들이 그렇게 헌신하기 때문에 우리 식당이 이렇게 잘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헌신이 있을 때 저는 그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죠. 저희 교회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3번 교회 건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교회 건축을 하면서 3가지 놀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는 교회가 건축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셔서 11조를 엄청 늘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야, 할렐루야. 그거 참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요. 제가 좀 시험에 든 것 같은, 왜냐하면 저분은 헌금을 할 것 같은데, 교회가 건축하면 그래도 재직들이고 어느 정도 중직들이고 어느 정도 교회 재력이, 가정에 재력이 있으면 저분은 헌금할 것 같이 기대하시는 분들은 헌금을 너무 안 해서 놀래고요. 저분은 평소에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교회가 위기 속에서 어떤 헌신이 필요할 때 과감하게 헌금을 하는 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제가 느낀 것이 뭐냐 하면, 교회 건축도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헌신하는 헌신자를 통해서 세워지는 거죠. 제가 또 하나 우리 교회 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아동부입니다. 아동부. 우리 아동부에 우체국 하는 분이 저희 교회 불신자인데 교회를 등록을 했어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초등부 교사를 맡았는데 얼마나 헌신적인지요. 여러분, 한 20년 정도 했습니까? 제가 한번 그때 물어봤는데요. 그 우체국 다니면서 한 번도 자신의 휴가를 그냥 쓴 적이 없대요. 그 휴가를 여름 성경학교에 맞춰가지고, 여름 성경학교에 맞춰서 기쁨으로 그렇게 20년 동안 이 분이, 우체국 하시는 분이 이렇게 헌신하니까 저희 교회 아동부가요 어쨌든 간에 얼마나 건강하게 성장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집사님이요, 처음에 몇 년 교사로 섬기다가 제가 부장을 세웠거든요. 근데 그 부장을 세우기 직전에 전세가 왜 주인을 잘못 만나서 전세가 이렇게 망하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저희들도 걱정이 되고, 아니 전세를 다 뛸 수밖에 없는. 그런데 제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새벽에 나와서 맨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냥 이게 엎드려서 저도, 하나님 저렇게 열심히 하는 집사님 왜 전세를 뛰게 만들고,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저 전세금 좀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전세금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새벽에 내서 하도 울면서 기도하길래 내가 한 번은 위로해 주면서 집사님 힘드시죠? 아니 힘들지 않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집사님 전세 다 날렸으니까 이 새벽에 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냐니까 웃으면서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느냐고. 저는 그런 부분은 하나님께 맡긴다고. 근데 내가 왜 새벽에 와서 우느냐면 나 같은 죄인을 주일학교 부장 삼아 주어서 너무 감격해서 눈물로 기도한대요. 이럴 땐 좀 아멘 좀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그런 헌신자들이 있을 때는요 반드시 그런 교회가 그런 부서가 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재직은 뭐냐? 하나님 앞에 헌신과 섬김의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헌신과 섬김이 내가 섬기는 공동체와 저는 교회를 세우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목회하면서 죄송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앉아 계시니 우리 신 목사님 앉아 계시니까 46년 목회하신 목사님 앞에서 자꾸 목회 이야기하니까 죄송한데 23년 하면서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밥상 차리는 재직이 있습니다. 밥상 차리는.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성도가 한 20명 30명밖에 안 되니까 제 아내가 밥상을 차렸거든요. 주일. 그러면 막 아내가 수고하죠. 그러면 두 번째 어떤 성도가 있냐면 사모님이 밥을 차리니까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막 와서 설거지도 도와주고 사모님 이게 뭐 할까요? 도와주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집에서 김치도 가져오고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요. 밥상 차릴 때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 꼭 밥 먹을 때 숟가락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숟가락을 들 때 사모님 오늘 밥 맛있어요. 참 이러면 참 그거는 괜찮아요. 그거 앉아서 숟가락으로 밥 먹으면 그거 섬기려고 그랬으니까. 근데 제가 그때 기억이 나는 분 한 분 있습니다. 제 상가 5층에서 개척을 했는데 1층에 어떤 가게 하는 그 집사님. 그분은요 꼭 그 밥상 차린 곳에 와 숟가락 들면서 짜다 짜다 싱겁다 꼭 한 소리를 하고 밥 딱 먹고 나면 숟가락 내리고 바로 가버려요. 여러분 이런 재직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재직 때문에 교회는 이런 재직이 많으면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죠. 밥상을 차려야 되는 거죠. 밥상을 차려야 누가 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밥상 차리는 건 힘들어요. 수고를 해야 돼요. 근데 교회 학교나 여전도회나 어떤 부서나 밥상 차리는 집사님이 계시고 밥상 차리는 권사님 또 내가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옆에서 이렇게 막 도와주면서 함께 거두는 분이 있어야 그 교회가 잘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바나바는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바나바는요 세워주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에요. 세워주는 리더십. 제가 다른 말로 하면 다리를 놓는 리더십이다. 다리를 놓는. 우리 대한민국은요 정말 생존 경쟁 사회에 참 너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자라오다 보니까 입시 경쟁, 취업 경쟁, 생존 경쟁, 수출 경쟁, 출근 경쟁 우리는 경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 나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나가면 이게 불편한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나가면 내가 무너진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치, 지금 정치도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회의 가장 약점이 뭐냐 하면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직분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일에 있어서는 열정을 가지기가 쉽다는 거죠. 내가 했어. 내가 여전도 회장이야. 예를 들면 또 내가 부장이야. 내가 목자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열심히 하는데 약한 것이 뭐냐 하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에는 약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약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바나바는 왜 우리가 인정합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요. 그 인물을 중심하여 분류를 한다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베드로가 중심 인물이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이 중심 인물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의 수제자로서 예루살렘과 유대의 복음화를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다가 특별한 다메섹 도성에서 부르심을 받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위한 전도에 힘썼던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연결하는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중간에 연결시켜준 사람이 이 베드로, 바나바였습니다. 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저 사람 믿을 수가 없다고.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동참한 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막 그렇게 했을 때, 이 바나바가 자기가 막 보증을 쓰면서 괜찮다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준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바울 되게끔 다리를 놓고 연결해 준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결고리는 잘 안 보입니다. 제가 SRT를 이렇게 타고 한 번씩 이렇게 가면요, 사람들이 많을 때 이 SRT 이게 한 10대 양이 있는데 그걸 기차를 2개로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기차와 기차를 연결하는데 그 연결고리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기차 2개가 같이 갈 수 있기 위해서 그 연결고리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합니까? 자, 바나바가 바로 이와 같은 사람. 자기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렇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밀어주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다 인정하지 않을 때 바울이 사도 바울을 데려왔고요. 또 여러분, 마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과 마가가 왜 1차 전도 여행 때요, 이 마가가 그냥 후퇴하고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람 2차 전도 여행 때 같이 데려갈 수 없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가자고. 이 사람 잘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마가가 쓰임 받아서 오늘 마가복음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바나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수도교회가 연결의 은사가 있는 재직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좀 낮아지더라도 나보다 다른 사람이 잘하면 그 사람을 세워주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저는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강단에서 우리 교회 성도 누구 칭찬하지 않습니다. 제가 몇 번 칭찬했다가요, 섭섭마귀가 역사를 해요. 제가 강단에서 어떤 집사님 막 잘한다고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시기와 질투가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수고를 인정하는 부분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잘 세우는 재직, 다른 사람을 잘 격려하는 중직,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편안하게 만들고 또 화목하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요, 처음에 개척을 했을 때 여전도를 세웠습니다. 여전도를 세웠습니다. 한 몇 년 정도 지나고 교인이 한 7, 80명 이렇게 됐을 때 여전도 회장님을 한번 세웠는데, 이 집사님이 엄청 열정적이셨어요. 그리고 막 손도 크시고 밥도 잘하고 반찬도 잘하고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이분의 단점이 뭐냐 하면 다혈질이셨어요. 다혈질이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주방에서 막 음식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순간순간 뭘 집어 던지고 가세요. 화만 나시면 탁 던지고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제가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막 달래고. 근데요, 이분이 너무 열심히 하는데 문제가 뭐냐, 본인이 뭘 할 때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누가 소금을 많이 넣었잖아요. 그러면 계속 짜증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분의 분위기를 보고 실수하면 혼날까 봐. 그러니까 그분 옆에서 누가 같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참 힘들었어요. 그분이 굉장히 잘해요, 혼자서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조금만 실수하면 이 얼굴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막 자기가 화가 절제가 안 되면 집어 던져버리고 그냥 일하다가 가버리시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분이 주방에 회장으로 있을 때는 항상 주방이요, 시험거리고 또 누구든지 그 같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저 서울에서 큰 교회에서 섬겼던 권사님 한 분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이분이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있다가 그때는 뭐 교회가 성도가 많지 않았으니까 이분이 이제 회장을 하게 돼요. 근데 역시 이제 큰 교회에서 배우신 분이니까 굉장히 겸손하시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이분의 은사가 뭐냐 하면 다 잘한다, 고맙다, 고마워요 하고 굉장히 그냥, 그리고 본인이 헌신한 것에 대해서 전혀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 권사님이 여전도 회장을 맡고 나니까요, 주방에 좋은 사람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협력해서, 그리고 그 다음 회장님이 또 비슷하게 좋으신 분이 회장님이 되셨어요. 이 두 분이요, 이런 섬김과 격려의 은사를 가진 두 여전도 회장님이 2년 여전도 회장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우리 교회 주방의 분위기가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혼자 독불 장군식으로 막 자기를 드러내고 이렇게 하면요, 교회 공동체를 다 세우시지 않더라고요.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요, 참 이런 분들이 참 고마워요. 저는 혼자 막 잘난 사람, 또 헌신은 많이 하는데 누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시험 드는 사람, 항상 자기가 드러나야 되는 사람은 저는 사실 불편해요. 나는 물론 그분 앞에서는 아이고 집사님, 왜냐하면 그분한테서는 늘 칭찬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칭찬을 안 하면 이분은 시험 드니까 집사님 잘하신다고 칭찬하는데 제 마음은 불편한 거죠.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주님을 위해서 섬겨야 되는데 항상 이런 독불장구 같은 분들은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고마우냐, 자기 이름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이 잘하면 정말 진심으로 격려해주고, 또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런 재직들이 저는 참 교회에 필요한 재직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뭐 시를 그렇게 많이 알지도 못하고 좋아하는 편도 아니지만, 그러나 시인 복호근의 안개꽃이라는 시를 좋아합니다. 꽃이라면 안개꽃이고 싶다. 한번 이게 왜 안 나오죠? 그게 안 나오나요? 꽃이라면 안개꽃이고 싶다. 네, 우리 수도교회 재직들 이거 한번 같이 좀 시인처럼 한번 읊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개꽃이고 싶다. 장미의 항복판에 부서지는 햇빛이기보다는 그 아름다움을 건너는 안개이고 싶다. 나로 하여 내가 아름다울 수 있다면 내 몫의 축복 뒤에서 나는 안개처럼 쓰러지는 다만 너의 배경이어도 좋다. 마침내 너로 하여 나조차 향기로울 수 있다면 어쩌다 한 끈으로 묶여 시드는 목숨을 그렇게 너에게 조금은 비추고 싶다. 저는요, 교회 정말 필요한 사람이 이런 안개꽃 같은 사람. 할렐루야. 나는 뭐 드러나지 않아도 나 때문에 목사님이 드러나고, 나 때문에 여순대장이 드러나고, 나 때문에 집사님이 드러나고, 할렐루야. 그런 안개꽃 같은 사람이 많아야, 여러분, 장미꽃은요, 처음에 볼 때는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가까이 가면 찔려요. 자꾸 이런 분, 저분 막 은사도 있고 재능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가까이 가면 자꾸 찌르는 은사가 있어. 상처 주는 은사가 있어. 그러면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 수도 교회는 안개꽃 같은 집사님, 권사님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뭐 자주 집회는 안 가더라도 여러 번 집회 가는데 우리 수도교회 재직들은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멘 합시다. 안개꽃 같은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야요, 교회는요 하나 되고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세 번째, 오늘 이 바나바는요 목적이 분명한 리더십을 가졌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리더십. 바나바의 헌신과 섬김, 그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잘 세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바나바가 재산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고 그 바로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왜 그렇습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헌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야, 이거 뭐 다른 사람은 다 헌신하니까 다 인정받는데 나도 좀 헌신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잖아요. 그러면 바나바, 바로 왜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나왔을까? 반대로 이 바나바는 그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진실했다는 것입니다. 뭐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헌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가 잘 되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죠. 오늘날요, 교회를 힘들게 하시는 분들은요, 초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힘들게 하시는 분은 초신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교회 중직들이 교회를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힘들게 합니까? 내가 인정받으려고. 누가 나 안 알아주면 시험 드는 거예요. 누가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 내가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 말든 간에 그것 때문에 막 공격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당을 짓고,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힘든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제 친구 중에요, 강원도에 부임한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제 지금도 선교 후원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목사님이 한 7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 부임을 했는데, 강원도 쪽에 목사님이 간지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강대상에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갑자기 그 교회, 제가 정확하게 오래돼서는 장로님이신지 안수 집사님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목사님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가 없다면서. 예배 인도하는데. 그러면서 화가 나셔가지고 문을 닫고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분이 이 교회에서 제일 먼저 안수받은 분인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걸 잘 모르고 이름 순서대로 대표기도 순서를 넣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생각할 때 내가 첫 주에 대표기도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본인을 셋째 주에 넣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걸 견디지 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셔가지고 예배 시간에 문 열고 목사님 그럴 수 있느냐고. 여러분, 뭐 정말 좀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교회에서 그런 안수를 받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열정과 헌신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헌신의 목적이 뭐냐면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내가 이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이었어요. 그게 무너지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리더십, 바나바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입니까? 내 헌신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의 헌신 때문에 교회가 잘 되면, 할렐루야, 나의 헌신 때문에 내 공동체가 잘 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믿음이, 그런 리더십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요, 사도행전 11장까지는 항상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나와요. 바나바와 바울이.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봐도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그래서 항상 왜? 바나바가 먼저 믿었고 바나바가 먼저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바나바 보세요. 자기가 목회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린 거예요. 근데 자기의 역량이 부족하니까 사울을 초청합니다. 근데 사울은 뭐 대단한 성경에 대단한 학식이 있고 리더십이 있다 보니까 사울이 아주 설교도 잘하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가요, 사울을 섬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부터는 이름이 바뀝니다. 자, 2절에 보면 바울 및 바나바. 여러분, 이것은요, 바나바가 그만큼 내가 뭐 선두가 되느냐 부자가 되느냐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이 잘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잘 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내가 여전도 회장 할 때는 잘 되고 하면 좋은데 다른 사람이 여전도 회장 잘 되면 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수도교회는 그런 분 없겠지만은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바나바는요, 이런 부분에서 원망과 불평은 없습니다. 왜냐?
바나바의 모든 신앙의 목적과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그것으로 나는 자족하고 감사하고 만족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오늘 수도교회 재직 세미나를 하면서 저는 여러분이 이런 바나바 리더십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는 어떤 면에서는요, 아름다운 조연이죠. 아름다운 조연. 만약에 이 드라마로 말하고 연극으로 말하면 사도행전의 주연이 바울이면요, 바나바는 정말 아름다운 조연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의 탁월한 능력으로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없죠. 모세 곁에는 하나님이 아론과 훌을 붙여주셨고요, 다윗 곁에는 생명을 걸고 충성하는 새 장수가 있었고요, 엘리사 곁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고, 바울 곁에는 바로 이런 다리를 놓는 사람, 격려로 남을 세워주는 사람, 헌신하는 그런 바나바, 디모데, 의사, 누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수도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을 세우시고 목사님을 세우시고 일꾼을 세우셔서 함께 협력하게 만들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역할만큼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재직들의 역할이죠. 사도 바울 역할도 중요하지만 바울의 사역을 함께 돕는 이 아름다운 조연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오늘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느냐면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조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아름다운 조연이 많으면요, 그 교회는 아주 멋진 드라마를 만들 수 있고 멋진 연극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중국의 역사를 기록한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유방과 한신의 대화가 있습니다. 유방은 한나라의 왕이요, 한신은 그의 부하입니다. 유방이 묻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군대를 이끌 수 있다고 믿느냐? 그래서 한신이 대답합니다. 능잡아 10만 명 정도는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유방이 또 묻습니다. 그럼 너는 어느 정도의 군대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한신이 대답합니다.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때 화가 났습니다. 유방이. 그렇게 잘났는데 너는 왜 내 밑에서 있느냐? 그러자 한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은 군대를 이끌 수는 없지만 장수를 거느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당신 밑에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1인자의 유방의 질문에 대한 한신의 대답이 교회 리더십, 제가 말하는 리더십의 핵심을 명쾌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장수를 이끌어가는 것이 리더의 리더십이라면 어떻게 보면 바울의 리더십이죠. 교회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입니다. 그러나 병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이 참모의 리더십이죠. 그게 바로 오늘 재직의 리더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좋은 역할을 많이 하는 이런 교회 재직들이 많을 때, 이런 밸런스를 갖출 때 수도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늦은 가을 하늘에서 움직이는 이 V자로, 철새들은요 이 V자로 이렇게 날아갑니다. 기러기가 이동하면서 그려내는 장면인데요, 기러기들은 날아갈 때 이 V자 또 U자형으로 무리를 이루어 날아가는데, 이 V자형을 이루어 날아가는 이유는 앞에 있는 기러기가 날면서 내는 바람이 뒤에 있는 기러기를 올려주고, 또 뒤에 있는 기러기가 날면서 내는 바람이 앞에 있는 기러기를 올려주어서 기러기 한 마리가 혼자 날 때 드는 힘의 71%를 줄인대요. 저렇게 서로 형제를 이루어서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그래서 앞에 기러기가 힘들면 또 뒤로 가고 뒤에 있는 기러기가 앞에 서서 이렇게 서로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71%의 힘을 줄이면서 함께 비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교회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혼자서. 교회가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데 주일학교도 필요하죠. 여전도 필요하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혼자서는 힘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서로 돕는 거예요. 짐을 서로
나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이러면서 함께 힘을 내면요, 함께 시너지를 내면서 우리 수도교회가 날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죠. 어떻게 그러면 교회를 세웁니까? 저는요, 이 기러기 장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장 기러기에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대장 기러기에 다른 모든 기러기들이 순종을 하기 때문에 저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저는 조직을 만들어내고, 저는 공동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에게 순종할 때만이 이런 건강한 공동체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이 이야기만 하고 세미나를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 믿었거든요. 저희 교회 목사님이 작은 교회를 담임하셨는데, 그때는 학생의 수련을 하면요, 산으로 갔어요. 산으로. 제가 부산 출신인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학생들 한 20명, 청년들을 한 10명, 주일학교 아이들 이렇게 돼가지고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80년대 초반, 70년대 말이니까 그때는 뭐 텐트고 소시고 전부 다 들고 올라갔어요. 지금은 뭐 수련회 하면은 뭐 다 돼. 그때만 하더라도 그냥 다 들고 올라. 제가 그때 어릴 때 느낀 것이 뭐냐면 100인용 텐트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 산으로. 내 마음에 저렇게 큰 텐트를 어떻게 칠까 그게 고민이었어요. 아니 저렇게 큰 막 그 볼대도 얼마나 많습니까? 나무로 만든 볼대. 그걸 전부 다 학생들이 이고 산으로 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딱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딱 서서 저걸 펴라. 학생들이 쫙 폈어요. 막 청년 중에 몸이 건장한 청년 보고 너 이거 잡고 안으로 들어가. 두 명이 딱 들어가서 두 명은 이제 기둥이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에게 다 볼대를 하나씩 붙들게 만들고 초등부 아이도 줄을 하나씩 다 잡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영차. 그러면 전부 그걸 힘을 같이 합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엉성한 이 텐트가요, 참 얼마나 엉성합니까? 그 엉성한 텐트가 여차하면서 멋있는 100인용 텐트가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기둥 같은 걸 잡아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약해서 줄 하나 잡아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냐? 순종하는 거예요. 이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하자 하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목사님 나는 요 정도밖에 못해요. 하지만 그 줄을 붙들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멘 하고 순종하면요, 함께 그 어려운 100인용 텐트를 거뜬하게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도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수도교회를 세워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이 귀한 교회의 재직으로 중직으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도교회를 지금까지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특별히 오늘 모인 모든 재직들에게 바나바같이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의 리더십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수도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연애에 감격하며 자원하여 헌신하는 재직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격려하여 세워주는 재직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는 것보다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재직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무엇보다도 머리 되신 주님이 교회에 세워주신 질서에 순종함으로 함께 협력하며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도교의 모든 재직들을 축복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도와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하나님, 수도교의 모든 재직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때에 물질의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 사업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섬기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